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아버지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친하세요? 친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희 딸이 손을 안 드는 거 보니까 안 친해요. 네. 정말 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은 친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주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친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제가 22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도사 또 사역을 하고 때가 되면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 주여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간간히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리 즐겨 고백하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 의식도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은 아버지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를 이제 갓 입학을 하고 그의 봄인가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소풍을 다녀온 아이가 저에게 하나의 그 스낵을 줬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자유시간이라고, 자유시대인가요? 자유시간인가? 이렇게 땅콩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초콜릿 스낵인데, 그가 먹지 아니하고 전해 줬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 하고 준 거였습니다. 갑자기 3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소풍 가는 날 아버지가 집안에 어머니가 시골을 가셨는지 어쨌는지 소풍 가는 날에 그 아버지의 두터운 손으로 김밥을 싸주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밥을 싸는 아버지, 지금이야 이제 김밥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살 수 있지만 당시에는 거의 김밥 하면 특별한 날에 정말 소풍날, 운동의 날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김밥을 싸는 아버지의 손이 그렇게 두터운 아버지 손으로 아버지의 입 크기만큼 두텁게 이렇게 마르셔서 나무 도시락에다가 일회용 나무 도시락에다 이렇게 싸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돈을 주셨죠. 그리고 소풍 가방에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선생님께도 음료수 또 드려야 된다 해서, 그래서 선생님 드릴 거 환타, 또 제가 먹을 사이다, 그리고 여러 과자들을 또 빵을 또 더불어서 가득 가방에다 담았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지 말아야 할 텐데 정말 비는 오지는 않았고요. 서울 화양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 있었는데 어린이 대공원에 신바람 나게 가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셔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과자 남은 거 없냐?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친구들과 다 먹었거든요. 양이 너무 많았지만 다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자는데 괜히 멋쩍음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아들이 전해준 이 스낵 하나가, 그 스낵 하나가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제가 있었던 그 미움이 녹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섭섭함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신학교 2학년 끝나갈 이제 기말고사를 앞에 두고 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원인은 뇌출이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저희 집안을 한순간에 그 44살 된 어머니를 제 막내 동생이 저하고 띠동갑이었으니까 초등학교 아마 1, 2학년 되지 않았겠어요? 줄줄이 저까지 원남매를 그 젊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한 달 후면 저는 이제 군대에 3년에 그 당시에 육군은 30개월이었고 공군은 35개월이었는데 35개월의 군 복무를 해야 되는 저는 참으로 그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고생길이 뻔합니다.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건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힘들게 버겁게 군 생활을 아마 신앙생활이 아니었었으면 저는 그때 아마 무슨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어렵게 군 생활을 1년여 동안 하는 부분 앞에 단 한 번의 외출도 외박도 가지 않았습니다. 휴가도 물론 가지 않았죠. 그저 부대 안에서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 나오면 다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담을 어머니께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꼬질꼬질한 군대에서의 그 생활 속에서 월급이라 해봤자 뭐 담뱃값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이 군복무의 그 월급도 두세 달 모아서 우체국에서 어머니께 동생들 학용품 사라고 보내줄 정도였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간 그때부터 고생하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아버지를 보이지 아니하게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신앙생활 할 때도 어느 날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쑥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었을 뿐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늘 놓지 아니하셨고 그 하나님은 저를 이끄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는 있었으나 그러나 제가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하기가 싫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상처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상처가 있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나요?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에게 제 아들이 전해준 초콜릿 그 과자 스낵 하나가 저로 하여금 아버지의 그 애틋함과 동경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뭐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아버지를 그저 내가 힘들다고 우리 가족이 힘들다고 미워했던 그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자상함, 소풍 갈 때 이거 먹어, 그리고 용돈도 챙겨주시고 단 한 번도 손대신 적 없으셨고 그 이끄셨던 그 아버지의 짧은 제가 20여 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저에게 물밀듯 일어나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아이가 준 초콜릿 하나 붙들고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보지 아니하게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라 죄송하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어느 날인가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메마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의 그 관계성의 그 피부적인 그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적인 부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친밀함을 우리가 못 느껴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교회를 떠나고 쉽게 좌절하고 혼자서 방황하고 버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관계성은 정말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친밀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처음 아빠, 엄마 표현되는 그 표현이 온전하지 못한 표현이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오늘 함께 나누셨습니다마는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걱정스러웠죠. 버거웠죠. 힘들었죠. 그래서 늘 우리는 뭔가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늘 그래서 무당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은 늘 쫓기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 들어가 있는 종살이의 영을 받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바로 이는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법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두려움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데 16절을 보면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했는데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입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뿐인데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살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만은 양자로 가는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오늘날에 양자를 드리는 일도 별로 없지요. 홀도 아동복지에서 자녀를 양자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그냥 입양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단어들이 익숙지는 않지만 로마 시대 때는 이런 단어가 양자가 되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입양될 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지는 않죠. 전적으로 아버지 편에서 일방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여서 양자 삼는 법적인 행위인데 아들이 양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기절초풍할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의 대가에 대한 그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신성모독죄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그 교주 마호멧, 이 마호멧에게는 그의 이름이 아홉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이 부처도
우리는 부처를 향하여서 부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 속에 어떤 권세가 있나요? 친밀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 권세는 아주 강력하게 폭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너무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집에 가서 눈치를 보고 냉장고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어색해하면서 제가 어머니, 제가 심히 배가 고픕니다. 혹시 저를 위해서 좀 밥을 좀 주실 수 있으시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엄마, 집사람이 이거 먹고 싶대. 어이구 하면서도 부모는 다 해줍니다. 딸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딸을 이쁘다,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친밀한 정말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나의 문제 앞에 주저하지 않냐고 뛰어들 때입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감옥에 있는 자식을 향하여 매일 가서 면회를 하고 사식을 넣어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부모가 부모라고 인정하는 것은 나의 삶의 아픔을 친히 해결하려고 애쓰시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너무나 친밀하셔서 15절에 보신 것처럼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평안해라, 평안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환난이 아니야.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잘 느껴지지 않으시지만, 잘 못 느껴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탕자 이야기를 곁들여서 얘기해 보렵니다. 여러분, 성경에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탕자에겐 법적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등지었죠. 그때 탕자가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돼지 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돼지가 먹는 사료까지도 제대로 함께 뺏어 먹을 수 없는 흉년이 들어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져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참으로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아버지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 하여서 영적으로 탕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지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면서도 마음이 늘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인데,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도 갈아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얼마나 배고파서 살찐 송아지를 또 잡기도 하고, 온전히 너는 그래도 내 자식이야, 내 재산을 축냈지만 이건 뭐 너보다 소중하겠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도 교리 지식으로만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만 교회 다니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삶은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영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숙하여도 아버지 하면서 진정 살아있는 교제를 여러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자녀가 처음 말되었을 때 그때 그 행복함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두렵고 또 친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서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이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곧 엄청난 대가가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17절을 보시면 자녀가 되었으면 그 말이죠.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상속자는 엄청난 신분입니다. 엄청난 부자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똑똑했던 사람들, 지성인들, 당시의 지도자들이 대거 일본에 협력했던 안타까운 수치스러움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제 일제의 지배 속에서 다시 독립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있냐.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버리고 거의 똑똑하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일본에 대거 합력하여 우리의 재산을 일본으로 다 빼돌리고 유물뿐만 아니라 곡식까지도 일본에 다 퍼다 나르고 별짓을 다 하고 거기에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아갔던 그 조상들이 지금에 와서는 친일파라고 하는 오명 속에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지내는지요. 그 어려운 시대에도 나라의 광복을 향하여서 독립운동을 하게 하고 또 적던 많던 독립자금을 보내고 또 일제의 이 지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우리는 자주 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3.1운동에 앞장서서 외쳤던 그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어 지금 오늘날에는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받아야 할 복, 은혜의 복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해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지켜가기까지 여러분 숭고한 헌신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죠.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고난에도 동참할 줄 알아야 중직자입니다.
내 생명도 바치고 내 삶을 바쳐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중직자입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격한 성도의 표현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직분자로 세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나의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어두운 곳에 가서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언정 이곳에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숭고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우리들이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이요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8장의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고난은 싫고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 정도밖에 자기에게 안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5시 정도에서 이제 5시 반 정도 모든 사역이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놓고 하고 그냥 불쑥 들어와 앉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신사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범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첫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파에 앉아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누구신지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한숨을 크게 내시더니, 목사님, 그쪽에 사무실을 갔는데 문이 닫혀서 돌다가 이쪽에 불이 켜져 있어서 목사님 방인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심한 그 알코올과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제가 삶이 참 고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죽으려고 하다가 목사님께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목회 경험으로 보면 죽겠다고 하는 분이 오셔서 얘기할 때는 거의 안 죽습니다. 거의 안 죽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군요.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되나요? 일단 그분의 얘기를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 딱 10분만 할애하겠습니다. 저하고 미리 약속하고 오신 게 아니니까 10분만 얘기하고 10분 후에는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뭘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나 20분이 지나 30분이 지나 그분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곤함이 한꺼번에 막 몰려왔던 차에, 식사도 또 제대로 하지 않았던 차에 이 배고픔과 피곤함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졸음까지 막 몰려왔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참아야 된다. 이 사람이 죽는다는데 참아야 된다. 그리고 얘기를 계속 들어줬습니다. 40분이 지나 50분이 지나 계속 얘기하시더니 제가 시계를 이렇게 보았더니 이제 얘기를 마쳐야겠죠.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했더니 그 50분간의 인생사의 모든 자기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떻게 했고, 내가 교도소를 7번 들어갔다 나왔고 수고한 일들, 그런 버거운 일들을 쭉 얘기하는데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였을까요? 내가 고시원에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 알아보고 왔다고 돈을 얼마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빤히 그분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그러면 한 달치 말고 하루치라도 좀. 그래서 계속 제가 그분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하루치가 오르면 한 끼 식사라도 좀. 그래서 계속 제가 그분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김밥 값이라도 좀.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나서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인생이 바뀌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으나 그분이 뭐 안진뱅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속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네, 제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시죠. 김밥값 좀 달라고. 목사방이니까 기도하고 가셔야 되겠죠. 제가 김밥값은 드릴게요. 네. 그리고 기도를 간절하게 짧게 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의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고백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감동적인 기도는 처음이었다고. 내가 많은 교회를 가봤으나. 그리고 5,000원을 줬습니다. 육아하고 라면도 하나 드세요. 연신 감사도 가는 그 인생의 40대 중반이라고 표현했던 그분의 모습 속에서 참 슬펐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아무리 구구절절한 인생이라도 바뀔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면서도 여러분이 두렵다고 걱정스러워서 늘 버거워하시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속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안 느껴지셔도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아버지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